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다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하서 25장에서 28장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역대기하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8쪽 역대하 2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들어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 유다왕 여호와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엄을 무릅쓴 고모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살아났고 왕이 되었지만 바른 길로 지도하던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죽자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주인이라고 부르치는 우상을 섬기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촌까지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게 되면 인간적인 변망덕도 따라오고 혈육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결국 자신도 신하의 배신으로 비참하게 침상에서 죽고 마는데 요아스를 배신한 두 신하의 어머니는 모압 여인과 암몬 여인이라고 밝힘으로써 그것을 보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은 다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은 어떠하든지 간에 다 복이고 다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사실 그런데 별 의미도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불쌍한 일인데 일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가장 불쌍하고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뜨꼬물만 좀 받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를 말아야 합니다. 어쩐지 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그게 복이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기가 쉽습니다. 요아스가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아마샤가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야단이고 예루살렘 출신인데 여호야다가 추천해서 요아스와 결혼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는데 문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아니하였다는 것은 진심으로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고 깨쳐서 알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저 근성으로 교회 다니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그냥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그런 생각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게 잡게 되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를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행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런데도 이 사람이 율법도 좀 알고 율법 따라 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서 자기들 왕을 세우고서 더 이상 공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치고자 한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고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6절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30만 명의 군대를 준비하고서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돈을 주고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사왔습니다. 아마샤가 보면 지금 그런 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들과 동행하지 말고 하나님만 똑바로 믿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 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권면한 것은 돈을 손해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해서는 안 할 일을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을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면서 이미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은 돌려받지를 못하는 손해는 보겠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가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데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날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용병들을 그냥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심히 노하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에 참여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기회를 뺏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돌려보내고서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서 유다 군인들로만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려뜨려 죽입니다. 무려 20,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앞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던 용병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짓밟고 또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돌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면 그 틈으로 이렇게 악한 영이 행하는 일들이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이야기만 듣고 행해야지 그게 좀 못 믿어서 항상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또 다른 일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가는 이렇게 악한 영이 파고들어서 악한 일을 하는 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일보다 더 악하고 정신 나간 일을 또 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에돔을 무찔렀습니다. 그렇게 그들과의 전쟁에서 진 에돔 우상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자기들이 지고 에돔이 이겨서 그 에돔 신이 자기들 이긴 신이라고 한다면 뭐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을 지켜주지도 못한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고 분양했던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이렇게 정신이 나와서 뭐가 옳은지를 모르게 분별을 못합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아니, 에돔 신이 에돔을 구원해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지도 못한 그 신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고 숭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는 말을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인 줄로만 알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떤 신을 받아들이든지 간에 잘하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진리가 전혀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말을 끊으면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마저리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 이 아마샤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모사로 삼았느냐? 맞지 않으려면 그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임을 알고 전하라는 말을 그치고 전하는 말, 그냥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고 말을 하고 돌아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권면할 때 듣고 돌아서는 사람은 살려주지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말씀으로 권하지만 듣지 않고 결국 자기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샤가 자기 죽을 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신하들과 의논하고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앞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니 나름 자신이 섰던 것 같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자기들 군대가 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런 군대 같으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 한번 붙어보자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비유를 들면서 너 웃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남유다의 아마샤에 대한 비유이고 백향목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자신인데 가시나무가 백향목 들어 딸을 자기 아들에게 주어서 사돈 삼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주제도 모르게 금방 떨지 말라고 조용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저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진리, 바른 이야기를 듣고도 그 이야기가 바른 이야기인 줄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듣는 마음을 없애버리시면 이렇게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왜냐?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지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역대기서 저자는 아마샤가 분에 넘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의 손에 넘겨 죽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키자 이스라엘도 군사를 소집해서 맞대응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와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사로잡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끌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2km 정도 헐어버리고 성전과 왕궁의 은금과 그릇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붙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남유다의 아마사는 15년간을 더 살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하가 또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까지 쫓아와서 죽이고 시신을 말에 싣고 가져와서 유다 성읍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신하에게 배신당하여 죽은 두 번째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어리석게 행하다가 신하의 배반으로 죽었는데 그것을 보고도 자신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종교생활 할 때는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시간이 지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며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행동의 결과를 다 아는데도 그 길로 가는 것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에 이어서 끝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마샤가 죽자 백성들은 나이 16살인 우시아를 왕으로 삼았는데 52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68세까지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처음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그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출신인 어머니가 아마 바른 신앙으로 인도를 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어머니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26장 4절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율법기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온 대로 엘롯도 건축하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해서 유다인들이 살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흔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예히엘과 병령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사람이 예상하지도 못한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도 애굽 변방 저 멀리까지 다 퍼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지면서 이 우시야 역시도 교만해집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왕들은 보통 제사장을 겸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유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명확한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니 교만해져서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데 그 분향을 자기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 좋고 신앙이 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조금 은혜 받으면 자기가 최고가 되었다고 교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이 진짜로 깊어지면 그 사람은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지키고자 하지 그렇게 교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신앙이 조금 은혜 받고 좀 하나님을 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해서 좀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17절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만해지면 답이 없습니다. 이후 우시야는 왕이지만 나 환자이기 때문에 별궁에 갇혀 살았고 평생 그렇게 별궁에 갇혀 살다가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바르고 좋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도우시니 교만해지고 끝이 이렇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처음에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교만해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았으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죽고 요담이 25살에 왕이 되었고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버지 우시야가 처음 했던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성전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던 것을 보고 아마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런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왕이 그렇게 해도 백성은 백성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의 대표인 왕이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자가 더 중요합니다. 3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 이야기를 아주 짧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는 특별하게 어긋나지를 아니하고 그런 대로 바르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끝나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만 간단하게 맺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비록 백성들은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하나를 점점 강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로 걷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또한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주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또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조급해하면서 우리가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요담이 죽고 그 애들 아하스가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왕에 있으면서 다스렸는데 그의 아버지와 다윗 왕의 길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시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도록 만들어서 결국 아들도 잡혀가고 죽고 국내 대신들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8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서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도 많이 노약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가는데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잘못한 것 없느냐며 북이스라엘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9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겼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스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드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선지자가 꾸짖는 소리를 듣고서 사로잡아온 유다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7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20절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성전, 왕궁, 심지어 신하들 집에 있는 귀한 재물들 다 모아다 가져다 주었는데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유다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아니하고 세상의 도움을 받고자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를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끌고다가 세상에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답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게다가 다메섹에 갔다가 아람의 신상을 보고 돌아와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만들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공고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주시고 또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자손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섬기면 그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음에도 반대의 길로 가버린 사람이 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들은 그러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그냥 건성건성 교회 다니고 집에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다 하고 정말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사는데 나이 중에 나이 들어 보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주장이 튀어나오고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이런 실패의 길을 가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들을 집어넣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 저자가 그때 당시에 있던 바벨론에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또 옛날 망했던 그 길을 또 가서 또 망하게 하려냐, 그렇게 걱정근심하면서 이 역대기시를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열왕기서만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보이질 않았는데 열왕기서를 다 보고 나서 역대기서를 다시 보니까 역대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가가 다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부탁하신 이 길로 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주님 정말 신신당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자 교만해지고 자기의 길로 간 왕들과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길로 간 유다 왕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갈 위험이 있으니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도움도 없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게 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